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도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영화로 보면 이제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클라이맥스가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감히 어떻게 가지고 강론을 해야 될지 많이 이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의 이 무게와 이 깊이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을 제 입으로 이렇게 다 설파할 수가 없어서 많이 이제 갈등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이런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많이 오염됐죠. 그 오염됐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공해에 오염이 되었고요. 바다나 육지나 할 것 없이 가는 곳마다 이 공해와 그다음에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여러 가지 폐기물들, 이런 쓰레기들로 많이 가득 차고 있어요. 태평양에 큰 섬이 있는데 그 섬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쓰레기로 만들어졌다 그러죠. 그렇게 이 지구가 많이 오염되고 있어요. 가는 데마다 조금 괜찮다고 하는 데는 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파헤치고 거기다가 이제 많은 쓰레기들을 버리고 해서 오염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뿐만이 아니고 인간이 가는 데마다 갈등과 시기와 분쟁이, 전쟁이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편한 날이 없어요. 그렇죠?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큰 소망이 주어졌어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하면 내가 비록 내 육체는 어느 순간에 쓰러져서 여여지고 그 다음에 기운을 잃고 호흡을 멈추고 심장이 멈출 때가 분명히 오겠지만 그러나 내 육신은 그렇게 쇠약해지고 많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소멸된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에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는 대단히 놀라운 소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이 큰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에 요한 사도가 본 것은 많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보면은 수많은 전쟁과 그 다음에 환란이 막 닥쳐오는 모습들이 있어요. 무서워요. 그러한 환란과 그 다음에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은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전쟁이 있어요. 무서운 전쟁이 있어요. 이런 아마겟돈 전쟁 같은 그러한 전쟁이 있은 다음에 그 결론이 이제 오늘 내려지는 장면이에요. 그러한 모든 전쟁에서 마귀와 그를 추종하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정병들이 승리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는 이 땅이, 이 오염죄와 이 공해로 오염된 이 땅이 다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저의 상상력이 여기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새롭게 창조된 그런 땅이 우리의 처소가, 새로운 처소가 있을 곳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주일 동안 거쳐서 이제 묵상을 하고 또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별로 남아있지 않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지식으로만 남아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앗이 이제 싹 트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것이 비밀이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춰지고 가려워졌던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죽는 거죠. 그건 확실하죠. 그걸 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잠자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해야 돼. 우리 몸이 변화한다 그래요. 변화해서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저는 요즘처럼 실감이 날 때가 없어요. 그렇게 건장하던 그런 사람도 병에 걸려서 병상에서 신음을 하고 있으니까 다 근육이나 이런 게 다 말라서 그냥 뼈만 남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썩어질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땅에 묻히지만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다 새로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큰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함께 우리가 이제 상고해 볼 텐데, 1장 첫 번째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땅과 하늘과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새 땅, 새로운 세계가 나타났다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금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노쇠해지고, 공간은 어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고 하면서 공간을 이제 넘어가야지만 되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새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그러한 영원하고 무궁하고 전혀 새로운 질서를 가진 그러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 이것을 얼마나 실감을 나게 느낄 수 있을까?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바다도.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는 전 지구의 얼마가 바다라고요? 4분의 3 정도가 바다예요.
바다가 더 커요.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가 대단히 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바다에 비하면 정말 좁은 데서 옹성거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바다는 굉장히 넓은데 이 바다는 말이에요. 바다는 우리 인간에게는 아직도 미지의 세계인 줄 아세요? 굉장히 너무 넓기 때문에 바다에 핵 잠수함을 가지고 들어간다, 핵 항공모함을 가지고 나간다 하더라도 바다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다의 그 크기에 비하면 우리 인간이 가진 그러한 문명의 이기라는 게 바다 앞에서는 정말 일엽편주 같은 거예요. 나뭇잎 하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큰 바다, 이 바다를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때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바다를 볼 수 있다고 해도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이 바다에 대한 것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바다는 짐승이 거하는 곳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바다에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다가 우리가 보는 이 실존하는 바다 그 내면에는 영적인 바다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고 그 뿔마다 왕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 뿔이 10개이고 왕관이 있다는 왕관이라는 게 뭐예요? 권세를 잡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지만 실은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세력이죠. 동시에 영적인 세력인 동시에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이 권세를 많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권세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마귀가 거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거할 것이 없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거할 것이 없어요. 그러한 땅이 만들어진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어요?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요 구약 시대 이후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의 상징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여러분 성전을 사모한 다윗의 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참남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잡고 그 예루살렘의 성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무너뜨려버리고 마셨잖아요. 멸망시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죽게 했던 그 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예루살렘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그냥 지키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 죽은 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감람산 밑에 묻히는 게 유대인들에겐 최고의 소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 감람산에 서신다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닌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간 거기서 묻혀서라도 제일 먼저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 21장을 공부해 나가다 보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하고 화려하고 거룩한 곳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 이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5절에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너무너무 이거 좋아하고 귀히 여겨서 계속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미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구약 세계 사상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이 계속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서 부활했던 모든 성도들이 거하는 성이 되고 그 성에서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답게 변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그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수가 없는 그런 화려하고 장엄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위엄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넘치는 곳이에요.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직접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얼굴과 얼굴을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앞으로 가게 될 새로운 성, 새 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 바라고 우리가 비록 몸은 한계가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런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